목사님께서 설교가 있겠습니다. 날이 더워진다고 해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불도 안 덮고 잠을 잤는데 감기가 왔어요. 코가 맹맹하고 목소리가 갔네요.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감기 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신비로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인기가 없다가 퇴임한 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을 지낸 분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카터라고 하는 분은 조지아 출신인데 거기 땅콩 농장이 많죠. 농장지대입니다, 조지아는. 근데 그 한번 가보니까 호도나무가 있는데 호도를 따는데 크레인 같은 것이 오더니 기계로 나무를 집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으니까 호두가 쫙 떨어지더라고. 참 큰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일날 모이게 되면 장년 주일학교가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각기 주일학교에서 다 성경을 공부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전통을 지켜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바로 그 조지아주에 있는 본 교회의 장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감당을 했다 그러고 퇴임 이후에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주일날 꼭 본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작년에 그분이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뇌에까지 번져가지고 이제는 살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발표를 했죠.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살 날이 많지 않다니까 주일날 그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참여를 하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때문에 예배당 그 교실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카터 전 대통령이 저는 늘 편안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를 치료하던 병원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암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싹 해결이 된 거예요. 전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게 되면 모든 교회가 돌아보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의 최초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모든 교회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와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교회, 이게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어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언제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집사와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는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그런 직분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사도 있고, 여러분은 권사도 있고, 여러분은 장로도 있습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게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돈이 또 필요할 때가 되었구나, 특별 재정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조금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장로, 내가 일꾼으로서의 권사, 일꾼으로서의 집사,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롱면허가 있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기는 받았는데 운전은 하지 아니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도 있다. 뭐가? 나도 면허 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장롱면허 같은 직분은 아닙니까? 쓰여지기보다 나도라고 하는, 나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현대교회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꾼은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일꾼은 쓰임을 받아야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시간을 내지 않아서 나는 내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제껴놓은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치되는 일꾼이 행복해요? 아니면 쓰임받는 일꾼이 행복해요? 쓰여져야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어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저를 깨끗게 하리라. 관리해 준다 그 말입니다. 가꾸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일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치롭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운 것이고 또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에 7 집사 먼저 세웠을까? 아니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런 거 말고 왜 집사 먼저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필요한 일꾼이 집사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뭐 집사가 할 일에 왜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하는 일과 그리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은 고유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자기 역할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목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잖아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목회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 명령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님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집사님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진 게 뭡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력하는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더라. 권사님들이 권사로의 역할을 안 하고 장로 권사가 돼버리고 말면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라 짐이 된다고 말입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내 목회가 수월해지겠죠. 그러나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게는 짐이 되는 거죠. 아세요? 짐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허약한 교회의 차이가 뭔가 하면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 있는가 하면 오래된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는데 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허약한 교회는 문제를 인해서 문제에 치여가지고 문제에 치여서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 허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일에는요,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조용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도원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거지 입을 나불나불 하라고 주셨는데 이거 밥 먹을 때만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마. 제일 힘들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가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일꾼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을 잘 다독여서 믿음 뿌리가 깊어지도록 돕는 사람이 일꾼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일감이지 일꾼은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꾼은 왜 그래?
잘 다독일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 파가 있냐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파 사람, 그러게 되면 유대 땅에 나와서 유대에서 자라오고 거기 살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이게 히브리파예요. 헬라파는 유대 땅 밖에서 살다가 그들은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 혼자 산다고 하는 말은 힘들지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구나 경제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다 자기 능력대로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때는 여성들은 사회활동 거의 없었어요. 경제활동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됐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과부가 되어 산다? 힘들지요.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매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더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불평이 나오죠. 왜 그럴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차별해?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아, 그래, 우리가 손이 모자라가지고 제때 빨리 도와주질 못하니까, 돌보질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돌아보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우고 나니까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됐죠. 깨끗하게 해결되죠. 그들이 전담해서 구제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게 되니까 교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이 잘 세워지게 되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부흥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된 또 하나는 이 결과적인 일인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이죠.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 사도들이 섬기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말씀이 강성하게 되었다. 힘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럽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7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 제자들의 공동체. 아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본받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의 공동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세워짐을 받은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회사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변에 모이더래요. 어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앞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마누라하고 한바탕 하고 그냥 성질 나서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을 말도 막 해버리고 왔더니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유, 그랬어요. 저런 안 했으면 좋았을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오늘 가서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뭐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어느 날 또 주변에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여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안이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이제 뭐지 융자도 좀 받긴 받아야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도 꺼내놓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얘기를 자꾸 하고 뭐 직장 얘기도 하면서 나 요새 많이 힘들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그래요 정말 힘들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 가지세요.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음 편해지니까 그 식사하는 시간에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는 지금 보니까 당신한테 우리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막 집안 얘기도 하고 마누라 얘기도 하고 막 속성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말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어디다 얘기하는데요? 나는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요. 내가 예배당 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일 내가 다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다 이야기하고 아이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 주변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지역교회 다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일은 들어주는 일밖에 안 한 거예요. 본래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우리 조성대 원로 장로님한테 이제 상담을 맡겼는데 아주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 상담은 별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들어주면 돼요.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만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리고 답은요 95%는 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떠들어놓고 나중에 이런 답 하기야 뭐 내가 문제지 뭐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고치면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데 답은 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붙잡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얘기하게 되면 어젯밤에 한 얘기 오늘 아침에 동네 방네 다 떠들어버리면 망신스럽잖아요. 그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거고 그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장님 속이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상담 오는 사람들 좋은 얘기 가지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힘든 얘기만 가지고 오니까 마치 병원의 의사들처럼.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전도를 많이 했던 위버 차프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통계를 했어요. 한 4,500명 모인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4,5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400명, 그 가운데 4,500명 가운데 400명이 자기는 10살 이전에 예수 믿었다고 응답을 합니다. 또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 믿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 그 14살에서 16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 600명, 그리고 16살에서 20세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1000명, 36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4,500명 가운데 24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미국의 예지만 뭘 말합니까?
장성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 믿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기, 그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못 본 척 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을 전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충분 조건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순위. 그러나 그들만이 일꾼 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격려가 되어서 이제 잘해봐야지. 나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회를 열게 될 겁니다. 1부, 2부 예배에서는 공동회를 안 했어요. 4부 예배도 안 할 거예요. 오직 3부 예배, 이 예배 마치고만 이제 공동회를 할 텐데 기억하세요. 아직 아닌데, 이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새로운 일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에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장롱면허 같은 직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을 가꾸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